함께 읽은 학개서의 말씀 내용은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 허가 측량에 따라서 제1차로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재건 사업을 하던 중도에 중단되어져서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온 그런 성전 건축의 중단 내용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여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도에 포기하여 중도에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보다도 자기들의 육신의 집을 먼저 짓느라고 하나님의 정전을 소홀히 한 것을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너희 육신의 살 집을 먼저 편안하게 가꾸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말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려고 보낸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와서 성전 건축은 하다가 중단하고 자기들 집만을 세우고 그 안에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며 책망하는 내용인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걸 우리 흔히 표현하기를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신본주의적인 신앙의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이지만 인본주의 신앙이 있고 신본주의 신앙이 있어요.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은 명확하게 구분하면은 단어로는 이렇게 구별되지만 실제로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신본주의적인 신앙의 차이는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혼보다도 육체를 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우선으로 하며 그쪽에 관심을 가지면 신본주의적인 신앙이었다가도 다시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육체와 영혼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어느 쪽을 더 우선으로 하느냐, 어느 쪽에도 관심이 있느냐의 차이로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 방법이 육신의 것에 점점점 치우치면 육신적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쪽으로 저울이 무거워지면 신본주의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이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신본주의적인 신앙의 차이에서 우리는 날마다 갈등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힘을 기울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인본주의, 신본주의적 신앙이 되기를 힘쓰는 게 이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 인본주의적 신앙과 신본주의적 신앙의 차이가 육체와 영혼 중에 어느 쪽을 더 소중히 여기며 우선으로 하는가의 차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종교고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면 우선으로 하면 그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된다니까요. 인본주의적 신앙이 되는 건 자꾸 육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 육체가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기울어지는 거. 그 신본주의적인 신앙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영혼 쪽으로, 자꾸 은혜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그게 신본주의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양저울에서 항상 우리는 어느 쪽이 더 가벼워지고 어느 쪽이 무거워지냐, 이거 우리 조율하는 게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육체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영혼보다 육체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늘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 신앙의 가치관이 뚜렷하게 우리 목적이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 삶으로 뚜렷하게 딱 설정이 되어져야죠.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신본주의적인 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가다 보니까 자꾸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뚜렷해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을 뚜렷하게 설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산다.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의 건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기며 우선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게 확실히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본주의적인 신앙에 변함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이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기울어질만 하면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을 신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유지해가는 거, 이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린 조금만 나태하고 조금만 게으르고 조금만 무관심하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돼 버린다니까요. 언제든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되기 위한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은 내가 육신적으로 상대적으로 점점 잘 되고 편안할수록 자꾸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잘 되고 편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일수록 우리 신앙을 더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경계해야 돼요. 그때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인본주의적인 쪽으로 자꾸 신앙이 기울어진다니까요. 어느 때인가 보니까 육체가 편한 게 더 좋아. 어느 때인가 보니까 영적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 힘들어져. 이건 지금 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울이 지금 육신적으로 무거워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저울은 항상 우리 인생의 저울은 영혼적으로 무거워져야지 무게가요. 육신적으로 무거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무거워지는 게 무엇 증거가 나타나냐면 나도 모르게 자꾸 육신으로 쉬는 거, 즐기는 거, 편한 걸 좋아하는 성향으로 가면 이건 지금 육신적으로 무게가 기울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혼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와 의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적인 신앙의 결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육체가 더 무거워지고 육체가 더 편해지는 걸 쫓아가면 그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 항상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이 돼 있으면서 복을 받으면 안전한데 영혼보다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면서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더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얼마나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가서 재건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저들이 자원하여 저들이 신청하여 저들이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여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극소수 101명꼴이나 될까요? 그렇게도 안 될 만한 아주 소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80년의 역사 속에서 70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거기에 다 뿌리박고 머물러 안주하며 거기서 이제 비록 이방인의 땅이지만 거기서 자녀들이 번성하고 자리 잡아 편하게 살아갈 만한 때쯤에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서 그 모든 육신의 안일과 자리 잡은 걸 다 버리고 마치 맨몸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듯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 갔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가면 고난이 기다립니다. 고난이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맨 땅 황무지를 가서 다시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자기들이 먹고 살 만한 깃틀만 기반만 닦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더 큰 사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한 목적으로 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때부턴가 성전을 짓다가 그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자기 집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기 집을 먼저 가꾸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걸 중단하게 됐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신앙이 떨어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대단히 뜨거운 열정 가지고 바벨론의 70년 역사 속에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 후손들 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자리 다 잡고 편히 사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그 황무지를 향하여 다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때인가 보니까 변질돼 버렸네. 타락해 버렸네. 육신의 안일에 젖어 빠져들어 버렸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영적 신앙에서 육적 신앙으로 변해가는 게 알면 변할 사람 없지요. 나도 모르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변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육신적으로 편하게 해주실수록, 육신적으로 복을 주실수록 우리는 주시는 복만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쪽에 더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오늘 할 일이 많다. 오늘 너무 바쁘다. 그러므로 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실수록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우리 복 주면 자꾸 복 주는 거 머물러 안주하려고 하면서 신앙이 자꾸 저울이 육신적으로 기울어진단 말. 이거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고.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복 주실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큰 걸 목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 영원한 걸 바라보고 자꾸 그렇게 돼가야 복 주실수록 믿음이 더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복 주면 자꾸 거기 머물러 안주하려고 그러다가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변질돼 버리고 그러다 어느 때 어려움 닥치고 혼란 오면 그때야 비로소 뒤늦게 회복하려고 길을 쓰고 애쓰고. 우리 신앙은요,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이에요.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마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어린아이 예수가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찾는데 사흘이 걸린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육신의 안일에 젖어들다 보면은요, 여러분 육신의 안일에 젖어드는 증거를 거기서 느끼면 돼요. 아,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러면 이미 육신의 안일에 젖은 거예요, 그게. 힘들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이게 육신의 안일에 익숙해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 안 돼요.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마음만큼은 부담 없어요. 오히려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마음엔 즐겁고 기쁘고 개운하고 평안하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육신적인 축복에 의해서 그 육신의 편안함이 내 영혼에 지장되거든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밤에 늦게 내려오면서 너무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으니까 잠이 와서 기도에 지장되네. 그럼 먹고 싶어도 참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맑아지게 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 육신적으로 좀 살만하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게을러지네. 그럼 스스로 나를 쳐야 돼요. 나를 쳐야 돼요. 내 스스로 나를 궁핍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건강, 물질은요, 이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게 돼야 돼요. 버리는 게 돼야 돼요. 내려놓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영혼의 해가 되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 근데 똑같이 시간, 건강, 물질을 드려도 이걸 계산하고 드리고 복이나 받으려고 드리니까 드리려니 부담스럽고 아깝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드리는데 드림의 동기가 틀려. 여러분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건강, 물질을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스스로. 왜? 이거 안 하면 내 영혼이 자꾸 나태해지니까. 내 영혼에 해가 되니까. 육신은 원하지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이래서 나를 자꾸 절제하고 물리치고 내려놓는 게 돼야 되지요. 복이나 받으려고 드리다 보니까 복 받으면 복의 목적이 되니까 복이 이루어지고 아니라고 나태해지고 머물러 안주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건강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드리느냐 똑바로요. 이게 똑바로 돼야 된단 말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내 영혼에 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 경계해야 돼 이거. 사람들이 육체로 그렇게 건강 위해서 다이어트는 기꺼이 잘하면서 영혼에 해가 되는지 그것 좀 내리기 위해서 좀 힘들면 어때요? 그거 좀 궁핍하면 어때요? 그게 기준이 똑바로 못하니까 조금만 힘들면 못 견디는 거야. 조금만 육신적으로 힘들면 영혼에 해가 되는, 영혼에 유익이 되는 줄 알면서도 그걸 끊어버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돼서 영혼을 소중히 여김이 우리의 시간, 건강, 물질로 표현되어질 때에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영혼에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의도가,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들으면서도 욕심으로 들으니까 그게 자기 발목을 잡지요. 결국 욕심을 내려놓는 표현.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것,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리고 울며 머리털로 씻어드린 그것이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념하여 말하리라. 왜 그 비싼 걸 깨뜨려 드립니까? 기왕 그냥 드리면 얼마든지 좋은 데 쓸 때 많은데, 가룟 유다의 말처럼 왜 그 귀한 걸 허비하냐? 차라리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냐?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건 좋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가난한 자들에게 육신적으로 도움 주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도덕윤리지요. 영혼에 해가 되는 건 아무리 줘봤자 소용없어요. 항상 영혼의 유익을 목적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축복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육신의 복을 구하는 것도 영혼의 유익을 목적으로 복을 구해야 되는 거지, 나 육신이 조금 편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을 구한다, 그건 기복이에요. 그거는 벌써 동기가 바로 안 돼가지고 오늘 교회들이 이 기복신앙이 만연해가지고요, 복 받으려고 자꾸 드리면 복 받는 데만 강조하고, 복 받아 뭐 하려고요? 그 복이 영혼에 해가 되면 그게 독인데, 복 받으려고 하나님 섬기는 게 종교란 말입니다. 그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 건강, 물질 드리는 자세부터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육체를 죽이기 위해서요, 내 육신의 욕구를 참기 위해서, 절제하기 위해서 깨뜨려야 된단 말입니다. 깨뜨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깨뜨리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것만 풍성하게 하려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 힘들어, 어려워요, 못 살겠어요. 영혼이 맑아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영혼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한 땅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사람도 하나 살지 않는 황폐하고 황무한 거기에 가서 성전을 짓고 자기들이 집 지어서 다시 개간해서 산다는 게, 이건 마치 무인도 섬에 가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 가서 나만 살면 괜찮은데 자연과 못하고 가서 성전 집 짓고요, 뭘로 짓습니까? 그 황무한 데 가가지고요. 보통 신앙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가서 살만해지고 편안해지니까 그만 머물러 안주해버리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짓는 거 중단하고 자기 집만 짓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변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육신적 신앙,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요. 이게 마약이에요. 이게 아편이에요. 이게 전부 거기서 서서히 다 신앙 변질된다니까. 차라리 가난할 때가 신앙이 좋았어. 조금 살만하니까 신앙은 이제 형식만 남아있어. 이거 두려워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거기에 머물러 안주해가지고 형식만 남아있어. 그냥 우리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의 신본주의적인 신앙의 변함이 없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수록 나와 싸워야 돼. 그럴수록 우리의 시간과 육신과 건강과 싸워야 돼요. 물질하고도 싸워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날마다 나를 깨뜨려야 돼요. 안 깨뜨리면 그게 날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술 먹는 사람들이 하는 말,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는데 즐거우려고 먹어요. 처음엔.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말처럼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이요. 처음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열심히 찾았어요. 여태 이 땅의 곤고함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신앙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과 겸하여 복 주셔서 좋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그 다음 나중에 신앙생활이 아예 그냥 영혼은 관심 없어. 이제 육신만을 위해서, 육신의 안일만 위해서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서서히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술이 사람을 먹는 게 아니야.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어. 근데 이게 점점점 가다 보면 이제 술이 사람을 잡아먹어. 똑같아요. 처음엔 물질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물질 때문에 하나님 섬겨. 물질 때문에. 그다음 물질 때문에 신앙 다 변질되고 영혼 다 삼켜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느냐, 영혼을 더 사랑하냐, 육체를 더 사랑하냐, 영혼을 더 우선으로 살고 있느냐, 육체를 더 우선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육체 쪽으로 기울어지거든 빨리 나를 쳐서 복종케 해서라도 영혼 쪽으로 기울어지기 위한 노력이, 희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를 깨뜨려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의 짐은 언젠간 넘어져요. 언젠간. 그 때문에 멸망당해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그게 쓰임 받으려면 먼저 그릇이 잘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복을 받아도 영혼의 해가 되지 않을 만큼 지킬 수 있는 힘을 먼저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근본에서부터 아주 근본에서부터 똑바로 딱 정립을 해야 돼요. 신앙은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영혼이 상받는 거야.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게 똑바로지 않으니까 다 중간에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머물러 안주하고. 그래도 하나님 섬긴데 입으로는 그럼 알긴 얼마나 잘 알아. 근데 속에서 육체가 더 좋네, 육체가 더 편하네, 육체가 더 소중하네. 이미 변질된 거예요, 그건. 그렇게 되지 않게 조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영혼의 가치를 날마다 새롭게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땅에서 아무리 복 받아봐야 그건 한순간이잖아요.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예요? 많이 받는다고 하루 10끼 먹습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영혼 다 잃어버리고 앉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얼마나 소중한 거에 대한 가치인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가치인식이 큰 사람은 세상에 뭘 다 갖다 줘도 적어도 우리 신앙이 모세 정도 신앙은 돼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애굽에 바로 왕이 될 거 아닙니까? 왕자가 나중에 되면 결국 왕 죽으면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왕자 아닙니까? 왕위를 장차 물려받은 사람이 왕위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상을 더 크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좌를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고요. 그걸 더 즐겨했다고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모세만도 못해요. 신앙이. 그 정도 돼야 변질이 안 되죠. 그 정도 돼야. 그렇게 더 크고 영원한 거 바라보는데 이 땅에까지 양에 차요, 이게? 이게 즐거워 본들 뭐가 즐거워요? 영혼의 해가 될 때는 언제든지 내 마음이 편치나는 게 있어야지. 느껴져야지.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신앙생활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똑같은 무게에 내가 운동기구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어느 날은 무거워서 몇 개 못 하겠어. 그 운동기구가 무게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운동에 단련돼 보세요. 구페페기를 평소에 한 30개, 40개 하다가요, 점점점 운동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10개 해도 힘들어. 왜요? 차이가 뭐예요? 내가 힘이 빠진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운동기구가 더 무거워진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이 빠진 거예요, 내가. 신앙이 똑같아요. 내가 힘이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신앙의 힘을 유지해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당연해요. 힘들어도. 마음이 거뜬한데 뭘.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있는데
조금 편하다고 내가 바꿔요? 안 해요. 나도 조금 편하면 좋은 줄 알아요. 알아요. 그러지만 가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좋아도 안 해. 그건 잠깐이니까.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어요. 갈등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누가 유혹해봐. 야, 유혹하지 마. 저리 가. 나는 저게 더 귀한데 뭘. 좋잖아. 지금 당장은. 그래, 지금 당장은 좋아. 지금 당장 좋은 거 뒤에 갔다 고생할 거 생각해봐. 미쳤냐, 내가 그 짓하게? 안 한다, 씨. 안 바꾼다, 씨.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힘든 거지, 뭐. 달리 힘든 게 아니에요. 저게 갑자기 나를 세게 눌러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약해져서 힘든 거지. 내 영적 힘이 약해져서 힘든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힘을 키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힘을 키워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영혼의 해가 되는 건 언제든지 스톱 끊어버릴 줄 알고 돌아설 줄 알고 이거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의 소중함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 영혼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힘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힘이 생겨야 돼. 마음에. 왜 신앙생활을 미련하게 육체의 힘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이게 종교고 형식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육체로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 경건한 게 신앙이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에 힘이 있어야지. 마음에 뚜렷한 가치 인식이 있어야지. 그럼 육신이 아무리 연약해도 신앙에 영향 안 받아요. 굶어 죽어도 신앙 변치 않아요. 신앙은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육체가 편하면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 육체와 영혼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지면 안 돼요. 지면 안 돼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육체와의 신앙의 싸움. 이 싸움에 단련되고 나면 처음엔 좀 힘들어도 단련되고 나면 그게 편해요. 그게 쉬워요. 내가 젊어서 한참 금식할 때 그랬어요. 하루 처리하라 그러는데 나 3일 금식할래. 그럼 나 3일 금식하는 게 더 쉬웠어. 나 하루 처리하는 것보다 3일 금식하는 게 더 쉬웠어.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 지금은 바뀌었어. 너 3일 처리할래? 하루 금식할래? 나 3일 처리한다 그래. 일주일 처리할래? 하루 금식할래? 나 일주일 처리할래. 왜? 그게 더 쉬워. 그게 더 쉬워. 전에 하루 처리하는 게 3일 금식하는 것보다 힘들었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적응하기 나름이에요. 훈련하기 나름이에요. 우리 잘 훈련해서 육체가 즐거움보다 영혼이 즐겁고 편안한 게 더 기쁨이 될 수 있게. 이거 하고 바꿀 수 없다. 너 육체가 기쁜 거 택할래? 영혼이 기쁜 거 택할래? 나 영혼이 기쁜 거 택할래요. 이 정도 가치 인식을 우리가 날마다 키워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